고요한 새벽,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던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부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절에 다니며 기도를 올렸지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 의심과 답답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수년간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의 영험을 체험한 분들에게서 직접 듣고 깨달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주의 거대한 자비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의 길입니다.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어젯밤 새벽 2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제 삶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들여온 수많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빠르고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법화경에서는 일심칙명 즉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1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막연히 빌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길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에서 만난 한 보살님은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세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워내셨고, 가야산 해인사에서 만난 또 다른 보살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올린 100일 기도로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통도사에서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한 거사님이 관세음 보살님께 1000일 기도를 올려 더 큰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자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는 마음가짐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 또한 그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후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둘째 주에는 작은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한 인연에게서 전화가 오고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간절히 바라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부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오래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성과 꾸준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절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간절함은 기도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간절함에 더해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긴 경전을 외우고 까다로운 의식을 치러야만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마디 거짓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 전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제 힘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드니 부디 힘을 주십시오.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맑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흐린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맑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응답이 와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길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는 가장 큰 공덕이 되며 당신의 삶에 더 큰 자비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채, 널의 구독과 좋아요, 역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7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순례길에서 배우고 직접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 정화하기입니다. 기도 전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화엄경에서 청정심시불토, 즉 맑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감사 인사 올리기입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처님과의 교감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참회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서원 세우기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더욱 열심히 선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서원은 부처님과의 약속이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다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간절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보다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아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맡기고 기다리기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일상에서 실천하기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더욱 크게 도우십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 7단계를 매일 실천하면서 제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삶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조계사로 달려가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여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한 보살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앞서 말씀드린 7단계에 따라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렸고 제가 지은 불효를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평생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온전히 지장보살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하셨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저는 불국사 관음전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세음 보살님,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사에 남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더 좋은 길이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 업력의 전환이라는 불교의 깊은 원리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이지만 올바른 기도는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인다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물코의 구슬 하나가 빛나면 모든 구슬이 그 빛을 반사하듯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회향의 마음은 기도의 공덕을 무한히 키웁니다.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촛불에 불을 붙여도 원래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처럼 다른 이를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가장 크게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할머니는 30년간 매일 새벽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가족들이었지만 집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화목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둘씩 할머니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고 그 선한 영향력은 이웃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을 넘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문수보살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간의 정진 기도 끝에 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즉 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도는 제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습니다. 20대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여겼던 기도가 30대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고 40대에는 인생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힘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이며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요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나만을 위하지 말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그 맑고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선한 소원이 반드시 고요한 새벽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던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부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절에 다니며 기도를 올렸지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 의심과 답답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수년간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의 영험을 체험한 분들에게서 직접 듣고 깨달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주의 거대한 자비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의 길입니다.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어젯밤 새벽 2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제 삶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들여온 수많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빠르고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법화경에서는 일심칙명 즉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1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막연히 빌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길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에서 만난 한 보살님은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세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워내셨고, 가야산 해인사에서 만난 또 다른 보살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올린 100일 기도로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통도사에서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한 거사님이 관세음 보살님께 1000일 기도를 올려 더 큰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자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는 마음가짐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 또한 그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후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둘째 주에는 작은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한 인연에게서 전화가 오고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간절히 바라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부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오래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성과 꾸준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절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간절함은 기도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간절함에 더해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긴 경전을 외우고 까다로운 의식을 치러야만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마디 거짓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 전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제 힘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드니 부디 힘을 주십시오.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맑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흐린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맑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응답이 와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길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는 가장 큰 공덕이 되며 당신의 삶에 더 큰 자비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체, 널의 구독과 좋아요, 역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7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순례길에서 배우고 직접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 정화하기입니다. 기도 전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화엄경에서 청정심시불토, 즉 맑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감사 인사 올리기입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처님과의 교감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참회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서원 세우기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더욱 열심히 선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서원은 부처님과의 약속이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다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간절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보다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아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맡기고 기다리기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일상에서 실천하기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더욱 크게 도우십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 7단계를 매일 실천하면서 제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삶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조계사로 달려가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여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한 보살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앞서 말씀드린 7단계에 따라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렸고 제가 지은 불효를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평생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온전히 지장보살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하셨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저는 불국사 관음전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세음 보살님,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사에 남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더 좋은 길이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 업력의 전환이라는 불교의 깊은 원리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이지만 올바른 기도는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인다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물코의 구슬 하나가 빛나면 모든 구슬이 그 빛을 반사하듯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회향의 마음은 기도의 공덕을 무한히 키웁니다.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촛불에 불을 붙여도 원래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처럼 다른 이를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가장 크게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할머니는 30년간 매일 새벽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가족들이었지만 집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화목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둘씩 할머니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고 그 선한 영향력은 이웃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을 넘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문수보살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간의 정진 기도 끝에 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즉 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도는 제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습니다. 20대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여겼던 기도가 30대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고 40대에는 인생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힘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이며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요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나만을 위하지 말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그 맑고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선한 소원이 반드시 고요한 새벽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던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부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절에 다니며 기도를 올렸지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 의심과 답답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수년간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의 영험을 체험한 분들에게서 직접 듣고 깨달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주의 거대한 자비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의 길입니다.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어젯밤 새벽 2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제 삶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들여온 수많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빠르고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법화경에서는 일심칙명 즉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10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막연히 빌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길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에서 만난 한 보살님은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세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워내셨고, 가야산 해인사에서 만난 또 다른 보살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올린 100일 기도로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통도사에서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한 거사님이 관세음 보살님께 1000일 기도를 올려 더 큰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자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는 마음가짐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 또한 그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후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둘째 주에는 작은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한 인연에게서 전화가 오고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간절히 바라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부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오래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성과 꾸준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절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간절함은 기도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간절함에 더해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긴 경전을 외우고 까다로운 의식을 치러야만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마디 거짓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 전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제 힘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드니 부디 힘을 주십시오.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맑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흐린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맑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응답이 와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길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는 가장 큰 공덕이 되며 당신의 삶에 더 큰 자비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채, 널의 구독과 좋아요, 역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7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순례길에서 배우고 직접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 정화하기입니다. 기도 전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화엄경에서 청정심시불토, 즉 맑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감사 인사 올리기입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처님과의 교감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참회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서원 세우기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더욱 열심히 선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서원은 부처님과의 약속이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다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간절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보다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아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맡기고 기다리기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일상에서 실천하기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더욱 크게 도우십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 7단계를 매일 실천하면서 제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삶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조계사로 달려가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여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한 보살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앞서 말씀드린 7단계에 따라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렸고 제가 지은 불효를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평생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온전히 지장보살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하셨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저는 불국사 관음전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세음 보살님,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사에 남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더 좋은 길이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 업력의 전환이라는 불교의 깊은 원리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이지만 올바른 기도는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인다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물코의 구슬 하나가 빛나면 모든 구슬이 그 빛을 반사하듯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회향의 마음은 기도의 공덕을 무한히 키웁니다.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촛불에 불을 붙여도 원래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처럼 다른 이를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가장 크게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할머니는 30년간 매일 새벽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가족들이었지만 집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화목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둘씩 할머니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고 그 선한 영향력은 이웃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을 넘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문수보살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간의 정진 기도 끝에 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즉 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도는 제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습니다. 20대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여겼던 기도가 30대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고 40대에는 인생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힘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이며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요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나만을 위하지 말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그 맑고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선한 소원이 반드시 고요한 새벽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던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부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절에 다니며 기도를 올렸지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 의심과 답답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수년간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의 영험을 체험한 분들에게서 직접 듣고 깨달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